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칠 때 이름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은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법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고 또 성경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을 통해서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주를 알아감에 따라서 응답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과 또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과 기도응답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라는 표현을 썼어요. 둘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어느 정도 주시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큼 모든 것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받은 줄 알라. 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풍성함과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라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뭐예요?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의 기도의 응답을 듣지 않으시면 당연한 일이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졌지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비가 왔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4페이지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네, 찾았으면 아멘. 저도 억수로 세련돼 가지요.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대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나 생각이 목적이 하나님 뜻과 같지 않고 자기 뜻이 가득하고 세상 뜻이 가득하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방향하고 맞추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맞추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뜻은 뭐였냐면은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복음받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다. 할렐루야.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영감자님 빨리 하라고. 둘째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 둘째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게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다 있어요. 다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꼭 완전 100% 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땅에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니까 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오늘 어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할 때는 이거 찬송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중환자실에 있는 가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또 성도들 부모님도 병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관계돼서 저는 가끔 느낄 때 성도가 없었으면 저분은 구원 못 받았을 것인데 성도가 옆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보겠는지. 여러분이 불신자 속에 가정 속에 친척 속에 살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이름을 복이라고 다 바꿔요. 복. 여러분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이 된 사람이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뭐 할 건데. 비싼 집에 살고 옷 좋은 거 입고 사람들에게 폼 잡으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 그거 주면 뭐 할래? 안 가르쳐줘요? 너 그거 주면 뭐 할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단 말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엉뚱한 거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딱 인생을 맞추면은 복된 인생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몇 년 가서 무슨 성공을 하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탁 맞추면은 우리도 자연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기밖에 없어요.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약속이 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만 하라 안 그랬어요. 교회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어디가 살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마음도 생각도 목적도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이거 기도해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입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깡패였어요. 깡패. 저는 그런 거 하고 상관없는데 주위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기질이 좀 있나. 청량리에서 깡패했는데 이름이 독사래. 독사. 청량리 독사. 옛날 얘기예요. 우통을 보면요 칼 자국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이 찔렸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조폭들끼리 싸우면 우통을 먼저 벗는다네. 탁 병을 가지고 탁 깨가 자기 몸을 먼저 걷는데요. 미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몸을 먼저 걷면 피가 쫙 나면 그거 보고 질리면 죽는데 싸우면 힘이 아니래요. 기죽으면 죽는데 깡패 싸우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자기가 그었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신앙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뭘 못 걷겠냐니까 담배를 못 걷겠대요. 담배.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화장실에서 한 대 딱 하고 하고 회개하고 또 참다가 또 한 대 하고 또 회개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끊어지는데 이게 좀 끊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고 막 그래 간절히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하니까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오바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를 맡게 될 때 머리 아파서 아직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른 거 다 하나님 더 주시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아주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어느 정도 겸손이냐?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아.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도 다 만드신 분. 그렇게 높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있어요? 없어. 최고 높은 분이 피조물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비하락,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죄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모든 인류보다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목사님, 예수님이 모든 인간보다 그렇게 추악한 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막 절규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유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까지.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 중심이 본질적인 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돼 있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혹시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나 자꾸만 은혜가 떨어진다, 교만해지고 있구나 하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든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은혜를 주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따라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충성하고 바울같이 생명을 내버리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우리는 잘할 게 아무것도. 우리는 본질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하는 겁니다. 좀 머리가 나쁘든지. 교만하면 그게 자꾸 하고 싶어져. 마귀가 그래요. 네 자랑해라, 네 자랑. 네 교회 네 안 알아주지 막 이 다니지 마라. 목사도 안 알아주지, 성도도 안 알아주지. 네 덩씨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안 알아주는데 말로 하노. 아멘. 이렇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누워 있는데 넘어져? 엎어지지. 안 넘어져. 서 있다가 넘어져. 높아서 그래.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드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을 닮아가라. 에베소 4장 21절 24절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걸 따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 주님을 닮아가라.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아멘. 마귀를 계속 따라간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끊임없이 바울서 신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너는 너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어. 너희 정체성은 옛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옳은 거야. 그 내용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옛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차별이 없다.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다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도 해당한다. 이 사람 보세요. 너도 해당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뜻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거야.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거. 우리는 땅에 있고 멸망하는 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숨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수십 년 믿은 거, 이씨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서 죽었어 이씨. 옛날에 성질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옛날 같으면 죽었어. 네 예수 믿어가 이제 좀 봐준다. 거짓말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남 욕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목사님 내가 참는데 자꾸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고 놔두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려면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내가 하려면 고쳐지지도 않아. 싸우기만 싸우고 서로 미워하기만 하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데도 인내하면서 계속 해본다고?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요 안 고쳐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 다 됐구나. 워낙 안 변해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아래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돌감나무는 잘라지고 창감나무에 붙였어. 그럼 뿌리가 어디요? 창감나무에 붙였어. 창감나무에 붙어 있는데 접붙임을 했더니 이게 뿌리를 내려가도 돌감나무에 또 갔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감나무에서 잘려버렸어. 어디에 떡 붙어 있어? 창감나무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뭐 하면 돼?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 거기서 진액을 빨아다니고 영양 공급해서 가지까지 다 공급하고 세봄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철로 맺나니. 가지가 잘려가 온 천지를 열매 맺는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보면 말라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떡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또 맺었더니 또 가지가 지가 열매 맺었다고 어지간히 촐랑거리고 또 그럼 가지가 잘려버린대. 부산에 있을 때 막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더니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일 1년 전도회가.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 필요 없고 전도도 못하고 돈이 없어 헌금도 못하고 교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절망을 쫙 해서 오셨어요.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러는데 포도는 둥치에 맺는 법이 없습니다. 새순에 맺습니다. 이 새순은 젊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열매도 맺고 새순에 맺는데 둥치고 열매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면 다 죽습니다. 둥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1년 전도회 회원들은 이 포도나무 뿌리에 있는 둥치와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시면 그게 둥치와 같은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뭐 헌신봉사하고 김치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이 둥치가 아무것도 안 하는 1년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 말 듣고 나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아니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교회 어른들 존경하시고
아이고 뭐 어른들 뭐 교회 봉사할 거 아니? 교회 여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뿌리 깊이 흔들림이 없이.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됐구나. 그거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남 탓이나 하고 네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 가운데도 항상 기뻐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둘째는 그 모든 것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라. 무슨 일이든지 기뻐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셔요. 대화하시는. 셋째는 모든 것 다 감사해라. 아멘. 모든 것 다 감사할 때 불평불만은 물러가고 사탄은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막 불화살을 쏘는데 방패 없으면 가슴이 막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니까 시험 들었다고 넘어져. 그런데 믿음의 방패 탁 있으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귀의 화전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총이고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힐과 육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건 당연하시죠. 오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약속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일에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응답받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는 마음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며 예수님 배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괴계와 모든 불신앙을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